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은 이래요. 지난번 그러니까 어제는 오병이어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전환돼서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나고 예수께서 그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또다시 오병이어 사건으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가 앞뒤에 있고 가운데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본문의 의미를 우리 적용해 봅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먼저 도망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혼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먼저 가버리셨어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기 제자들끼리 막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거 참 저는 뭐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그 저기 배를 탔는데 파도를 만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웠겠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막 한 사람이 그것도 무리를 걸어. 근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라고 나다라고 말한 부분을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문장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거든요. 에고 에이미. 근데 사실 이 말을 그리스어의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몇 번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주장이신 거죠.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무리를 걸어간다는 걸 보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겠죠.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직전에 갑자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이제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모병이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작자를 잘만 써먹으면은 우리가 굶주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뭐 엄청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의 없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무리들이 말합니다. 라피요, 언제 여기 왔습니까? 걸어서 오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찾는 건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 찾는 건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이용해서 떡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세요. 썩을 양식,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을 갈아 넣어야죠. 그렇죠? 우리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양식은 희생을 함으로써 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양식을 얻는 거죠. 영원한 양식. 썩는 양식은 우리가 희생해야 되지만 썩는 양식은 우리에게 나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조건 없이 나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풍랑 속의 주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 가운데 왜 풍랑 속에 나타나신 주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풍랑은 사람을 죽여요. 굶주림도 사람을 죽이죠. 빵과 물고기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풍랑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죽죠.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모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에 처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나가 사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술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풍랑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이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 전부 다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프로페셔널 어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풍랑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인생을 잘 사는 법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사는 법은 어떤 특정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묻습니다. 이건 역시 기술에 관한 질문이죠. 모든 떡을 얻기 위해서는 이 썩어질 떡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 즉 자기 자신이죠. 그분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우리는 잘 사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뭐 인생학교니 뭐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없어요. 인생이라는 풍랑 앞에 우리가 아무리 프로페셔널이 되어도 여기 있는 프로페셔널 어부처럼 우리는 인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죠. 오히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그분께 우리의 통제권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비결인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 때 내 삶의 통제권을 늘 주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전적으로 내 삶을 통제하실 때 제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어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 삶의 기술이 되게 해주세요. 삶에서 꼼수 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삶의 풍랑 앞에서 누구도 프로페셔널은 없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우리가 쌓아온 자원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자원이시고 인도자십니다. 당신께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